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편 97편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한 주제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은 또 어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이 시편이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일까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묵상한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할 사안이고 기뻐할 내용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 이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서 진실한 진리는 즐거워해야 할 내용이고 기뻐할 만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시편이 반영하고 또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또한 보여주는데, 그가 통치하는 자리인 이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지를 이렇게 이미지와 시각화해 준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게 이제 본문 2절로부터 나오는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는 그걸 한번 그 보좌를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는 두 기둥이 받쳐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의와 공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만물을 다스린다 속에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 즉 의와 공평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심판이 아닙니까? 그 심판을 공의롭게, 의롭게, 악인을 의인처럼 다루지 않고, 의인을 악인의 자리에 놓지 않고, 의인에 합당한 것을 주시고, 악인에 보응된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의와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셔서 의와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그 위엄과 영광이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구름과 흑암이 그 사이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않는 길이죠. 그의 영광을 본다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때묻어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리워주고 흑암으로 가리워주고 구름으로 가리워주죠. 이거는 모세가 시내에 올라서 여호와를 대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흑암과 구름 중에 있는 그 어두운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만물을 다스리시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오늘 시편이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의와 공의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다면 거기에 보응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어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의인을 위하여는 빛을 뿌리다는 편, 위에서 이렇게 뿌린다. 보좌 위에 계신 그 앉으신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서는 빛을 보내주시고 쭉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이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에게는 기쁨을 뿌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신다 라고 할 때 어떤 분이 어떤 다스림을 하는지 의와 공의의 두 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이런 복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지 깨닫는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좋겠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죠. 그런데 그러려면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야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야죠. 교만한 자에서 돌아서야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의의 길을 가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베푸시는 손길을 오늘 시편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런 인생으로 가야겠죠.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인도하셨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손길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 하면서 육체로는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늘도 들으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의 다스림의 손길을 부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공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기 백성에게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사모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누려야 할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더 살펴 묵상한다면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또한 신앙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